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이 어려운 난제들을 만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시작할 때가 종종 있는 것도 아시죠? 이렇게 어려운 구절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범죄하는 손과 발, 눈으로 그걸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찍어버리고 빼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극단적인 비유,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라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고 설명하셔도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명과 고난과 섬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왜 이곳에 오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불이 꺼지지 않는 흰놈의 골짜기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읽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이야기와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지난주 말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의미는 둘째치고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혹시 예전에 어디서 설교를 듣든 아니면 내가 찾아본 적이 있든 그래서라도 혹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들도 저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그래서 각각 합니다. 바로 앞에서 지옥 이야기를 했거든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말씀드렸잖아요. 지옥 이야기를 했으니 이 불은 지옥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소금에 절여지듯이 사람들도 다 불에 절여진다는 의미로, 끔찍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세번역, 공동번역, 우리가 강단에서 다 잘 쓰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인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번역은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무서워요? 네, 무섭죠?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르게 해석한 그런 본문도 있어요. 불을 뭘로 해석했냐면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이 불을 이해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해석은 구약에서 소금은 이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소금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해석과 이 해석과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지금께도 좋으세요? 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난해한 구절을 우리가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다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뛰어난 신약 학자들도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마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 놓은 이 두 구절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오면 이 의미가 어떤 것이든 그 삶의 현장에서는 분명하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지금 이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영원한 삶,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야지만 오늘 본문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지난주에 읽은 말씀 핵심 한 가지를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앞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자기의 욕망, 욕심에 가득 차서 크게 옳은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그들에게 극적으로 비유하신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극적인 비유의 마지막 장면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지옥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흰놈의 골짜기가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되면서 그곳이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계속 연기가 나니까 아마 지옥이라면 지옥은 저런 곳일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서 그 지옥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지난주까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래서는 안 돼, 너희들 지금 쫓아가는 길이 이래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내 속에 와닿지 않으면,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오늘도 그저 말씀 한번 들으려고 와 있는 거면,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으면 오늘 말씀 듣는 것도 말짱 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 손과 발, 눈을 제거해서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말씀은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죽음 이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걸 우리는 영원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을 우리가 사는 삶의 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막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잘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좋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거에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어려움을 보면 불쌍하다라는 마음 한번 주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그보다는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저 그거는 불쌍한 것으로 끝나고 나는 지금 사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냥. 왜냐하면 그게 행복이니까. 안 그런 분들 있어요, 혹시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시간만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기도 하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육체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당신의 숨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당신에게 있는 인격적인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로서 이 영원을 지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죽는 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기까지 할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간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그 모진 죽음도, 그 죽음도 정말 죽기보다 더 어려운 고문을 당하는 죽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다 죽은 겁니다. 그게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전부였으면 왜 그렇게 죽어요? 왜 그 고통을 그냥 당해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이 21장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이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밖에는 그릴 수가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든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곳, 그곳, 그렇지만 그곳에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곳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곳, 그곳이 우리의 천국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던 그 마음 그대로 당신이 보시기에 완전한 곳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려고 한 것도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자리가 뭐냐면 지옥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의 본문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예수가 없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연세 드신 부모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그분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요? 그냥 편히 두면 편안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 자신의 삶을 재밌고 건강하게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육체적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세상 모든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주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까지 죽으셨겠어요? 그냥 너희들 축복받아라, 이곳에서 은혜 누려라, 그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주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의 육신의 전부였다면 그러실 리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 게헨나의 지옥 흰놈의 골짜기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눈앞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 예수를 따르는 진실한 믿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수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없다면 누구라도 불로 소금 치듯 타들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까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분명히 그 끝에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픔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마저도 그저 감당하시겠다는 이유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마음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믿는 이유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은 그 마지막 길을 걷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읽어야 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그 꺼지지 않는 지옥과 영원한 생명의 길 갈림길에서, 그 갈림길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도 방법이 없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진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지신 그 안타까움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아셔야 해요. 지금도 똑같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함께 걷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걷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고백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영원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주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저는 이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셔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 소망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때야 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지금 이 땅의 삶도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죽어서 천국 가는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 그 기쁨을 이 땅에 함께 전파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재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그 해석도 우리에게는 전혀 다르지 않는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소금을 친다는 것은 재물에 소금을 친다는 건데요,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행위로 구약에서 이미 수없이 나왔어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감개된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장 4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여기서 앞에 있는 다른 앞절을 보면 번제의 제물을 그렇게 소금을 쳐서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소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맛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맛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냐면 정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49절에서 읽었던 제물의 정결함을 위해서 소금을 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또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로 정결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고난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는다는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이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심을 통해서, 주님이 너희들에게 낮아지라고 했잖아, 삶으로 좀 살아내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라고 했잖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조금 힘들어도 희생하면서 같이 함께 모든 이들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 그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주님은 분명히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섬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님과 자꾸 같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의 반대에 서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 내 배만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돌아서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갈급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 그게 불로 정결함을 받는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면서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이 땅을 사랑하셔서 모두가 같이 제발 좀 섬기면서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게 십자가고, 그래야지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불로 정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구원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는 그렇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게 돼요. 50절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소금처럼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꼭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께서 소금의 의미를 서로 뭐 하는 곳에 두셨어요? 화목하는 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 두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는 그런 표현 대신에 긍정적인 표현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주님의 진리를 두고, 그 주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마음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두시는 겁니다. 다른 두 사도는 밟힌다고 표현한 것을 마가는 그 표현을 빼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너희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겠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를 여전히 믿어주시는 예수님, 너희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을 다시 다독거리시고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다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결 기능도, 부패 방지 기능도, 맛을 내는 기능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걸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다 제자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낮아지기를, 그리고 섬기기를, 좀 희생할 줄도 알기를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로 그 시간에도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지지리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자꾸 반대길로만 가려고 하는 제자들, 결국 누가 높은지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 제자들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우셨던 이유는 그저 싸우는 행동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제자의 길과 정반대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다가 자기 자신도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는 그렇게 싸우는 것은 늘 올무가 됩니다. 넘어뜨리는 현장이 됩니다. 그런 위험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제자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간에 그 해답으로 주님께서 내어놓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졌던 우리 개인적인 것, 우리의 욕망, 이것들이 버려진 것에서 이제 신자들은 그것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화목하는 것,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데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화목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죄성,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자기 자신은 그렇게 중요한데, 내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눈길 한번 주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욕망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 감정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만 흘리면 이것이 다인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념에 갇히고 감정에 갇히면 그때부터는 진짜 참 신앙,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걸음을 걷기는 어렵게 됩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이 다 자기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가르침도 왜곡하게 됩니다.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날 천국의 기쁨과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지옥도 그저 우리가 보면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봐야 되고 오늘 이 땅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길, 주님이 걸으셨던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 그만하면 되지 않았니? 그만큼 너를 위해 살았으면 되지 않았니? 이제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그래서 화목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떼닫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게 지금 우리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가르치심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맛을 내는 소금입니까? 이 질문은 신자로서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겨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소금은 그렇게 티가 나고 살리거든요. 저는 이 소금이라는 가르침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한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마포에 염리동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염리동은 소금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염리가요. 마포에 이제 한강에 나루가 있었습니다. 그 마포 나루에서 이제 한강에서 소금을 이제 마포 나루에서 이제 사오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 소금을 받아다가 이 강북 지역으로 이렇게 소금을 이게 싣고 가던 길이 그 동네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 이름이 염리동이라고 생겼어요. 그 교회에 약 한 40-50년 전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25년 전쯤에 그곳으로 담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 염산교회. 그러면서 이름만 좋으면 뭐하냐.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소금과 같은 삶을 살자.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솔틴이라고 불렀습니다. 솔트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인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솔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솔틴이 되자고 그렇게 늘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안 변하죠? 변해요? 잘 안 변하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아예 이렇게 바꾸셨어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이 길잖아요. 길면 사람들이 다 약자를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염산교회라고 쓸 거 아니에요? 죽어도 그렇게 못 쓰도록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우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 교회 이름을 다 이렇게 길게 불러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의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길어도 교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고 깨닫게 됐고 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가책도 느끼고 또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고 그렇게 그들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좀 길어도 자기 이름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었고 지역이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아파트에 정말 진짜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섰어요. 거기는 아주 고급 아파트를 하여튼 지었어요. 그 동네는 재개발해서. 재개발이 될 때 35년 된 교회는 그대로 뒀어요. 교회는 건들지 말자. 굳이 새로 지어서 뭐하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쓰기에 충분하다. 그 옆에다가 유치원이 있던 자리와 그리고 사택이 있던 자리를 허물고 거기다가 솔팀 비전센터를 세워서 지역에 개방을 했어요. 1층에는 평화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평화하고 화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의 주님으로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세계 곳곳의 평화의 현장과 그리고 전쟁의 현장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교육자들, 교우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일본으로 평화기행을 다니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조선인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장들이 있어요. 무덤들이 있고 그 참혹한 노동 현장이 있는데 그런 곳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나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 현장에서 당했던 사람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들을 용서하는 그 현장들을 함께 보고 그렇게 직접 평화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말로만 주님이 가르치신 서로 화목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또 지역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단어가 이상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단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서 알게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소금, 화목, 평화의 이야기를 볼 때면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진짜 우리 삶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매일 말로만 앵무새처럼 외쳐대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맛을 내는 소금입니까? 혹시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신앙만 감정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내 삶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그저 세상에 발을 대고 고개만 돌리면 아, 주님 저기 계시는구나. 주님 저기 계시는구나. 만족하고 안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멀어져 가면서도 괜찮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욕심과 그렇게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섬김과 화목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이 땅의 평화로 넓히고 그리고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가 끝없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나만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내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 먼저 지금도 그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내 앞에서 함께 걷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진짜 낮아지십시다. 섬깁시다.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과 화목하고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그 평화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